오늘 예배 1부, 2부, 3부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시간 우리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영광의 40일을 진행을 하고 있죠. 참 예배한다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요.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선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좀 기억들 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여건과 좋은 형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나오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광의 40일, 사실 주일 사역 중에서는 제가 주일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에요. 원래 평상시에는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맞이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치기 쉬운 그러한 시간이지만, 제가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젊은이 예배죠. 그래, 좀 그 젊은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영광의 40일이라고 하는 이 영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30번의 시간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보통 젊은이 예배 드리듯이 우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뜨거운 찬양 중심의 이 젊은이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9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거의 한 3분의 2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죠? 우리가 본방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못 들어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계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계속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영광의 40일, 이제 우리가 좀 그 숲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6주간의 과정을 원래 진행하는 것이다. 한 주마다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리고 암몬 모압을 경계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앙 개념을 복음적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로 알자, 그리고 은혜를 바로 알자, 그리고 능력을 바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교회를 바로 알자,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적 의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 거룩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물질, 거룩한 언어, 거룩한 얼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안식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인물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시간에는 10배나 나은 인물, 10배나 나은 인생,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두 왕의 운명. 두 왕은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벨사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들의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운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역사가 주관되어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또 한 번 알려주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멋지고 큰 나무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추구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멋진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이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버려 구루터기만 남겨놓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거룩한 순찰자는 큰 나무의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계획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생의 주권은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있던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큰 나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시고 그러한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큰 성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신 다음에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꿈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잡고자 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설한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짐승처럼 살게 하는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짐승, 그러면 짐승은 특별히 악한 영에게 속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용의 하수인으로 등장을 하죠.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짐승 같은 삶으로 내몰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짐승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짐승의 숫자를 잘 봐라, 그게 666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들을 바라보죠. 무슨 얘기냐면 짐승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짐승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광된 삶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큰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는 내가 세상에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짐승이야,
그 삶이 짐승의 삶이야. 아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그 짐승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 4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큰 나무가 되려는 삶은 짐승의 삶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 불과하지만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다시 그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쫓겨난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마치 아들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father 또 son, 그러면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에는 조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son, 아들이라는 개념에는 후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적에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역사적 간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교환에는 느부갓네살, 아멜말뚝, 네리글리살, 라바시알 말뚝, 나보니두스, 그 다음이 벨사살, 이렇게 궤보를 적어 놓았잖아요. 바로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과도 같은 인물인데, 역사로 보면 이 바벨론 왕국은 나보니두스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은 실제로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 자기 아버지가 모든 왕권을 위임하고 떠난 상태에서 교만한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자,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삼는 술그릇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릇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삼아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늘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그 술을 마시면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벨사살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벽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몰림을 당하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직장에 가면 월요일 날 당신 교회 갔다 왔느냐, 그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가면 월요일 날 친구들한테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픈 현실이죠. 정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세상은 찬송 소리가 나면 이게 비대면인지 아니면 예배를 진짜 드리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한 교회 한 교회 사진을 지가 찍고, 그리고 자기 혼자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이 교회는 올바른 교회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찬송 소리가 나면 이제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의로운 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인 거예요. 지금 이 벨사사랑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자기가 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는 것, 이건 역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정신 차리지 않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자기 힘을 자랑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요, 똑같은 벨사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자기 쾌락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술그릇 삼아버리는 것, 이것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었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벨사사랑이 술잔치를 벌일 때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느닷없이 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졌을 적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바들바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과연 이 글씨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면 이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미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큰 나무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글씨의 의미가 뭘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글씨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메네, 세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세워보실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데겔, 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저울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의 열매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회개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철저히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벨사살의 영을 물리쳐라. 벨사살의 영을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이 벨사살의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뭔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도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며 목회자도 그 목소리가 좀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잖아요.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벨사살의 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다면 그 모든 지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너는 패자야, 너는 불합격이야, 이 말씀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벨사살의 영을 가진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벨사살의 영을 완전히 물리치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구속사를 중심으로 땅의 역사가 움직여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권력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는 거죠. 아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권력 중에 선한 권력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또 있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나라고 또 어떤 권력이고 결국에는 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 땅의 권력, 역사,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주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야. 오늘 낮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임할 때 아수르가 교만하고 저렇게 움직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도 동일하게 모욕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바꾸어 가려고 어떤 인위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죠.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이제 여기까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번에도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 신학교 강의도 다 온라인이에요. 근데 온라인 강의가 몇 배 더 힘듭니다. 그냥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도요, 뭐 성도들이 교회 안 온다고 제가 바뀌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주고받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막 기침만 해도 막 아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또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이럴 적에는 더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흥도 없고 얼마 없으면 되게 힘든 건 사실이죠. 물론 제가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아무도 없어도 저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온라인이 훨씬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한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만나겠네요. 새벽에도 이렇게 깨면 습관적으로 유튜브에서 두란노 TV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구독해 놓으시면 되죠. 그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기도가 맞춰지면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벨사살의 영을 완전히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